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네, 오늘도 오브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는 우리를 이 예배 자리로 인도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그 위대하신 주님의 이름만을 높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주님께 먼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감사와 영광의 박수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찬양을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묘의 강물을 흐르는 묘한 땅에 살 때에 주 이름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광야와 같은 생길 걸어갈 때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서 계속해서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다짐합시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아멘.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날 몰라줘도 주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더 크게 고백합시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때론 세상이 이해 못해도,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우리 1절의 가사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모아 고백합시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아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떤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심지어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아멘.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는 들어주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그 사랑 날 만지시니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죽은 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어가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아멘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 우리가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네 마음 내 삶을 드립니다.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는 들어주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하지만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만지는 사랑이고 우리를 살리는 그 생명의 초소임을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우리가 아는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서 말씀 전하신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서 우리 로고스 청년의 믿음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십자가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피 흘리신 그 십자가를 합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 그대로 나아가 영원한 소망 되신 주님을 만나는 오늘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 잘 살아가게 하셨다가 귀한 주일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우리 입술과 마음으로 지었던 죄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이 시간 우리의 몸이 어디에 있던지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땅을 돌보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용기를 잃지 않도록 도우시며 이를 위하여 애쓰는 의료진들과 위정자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모두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느끼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만유의 주제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떤 일이든 하나님의 역사와 주권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실수와 실패를 넘어서서 만드시는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게 도와주셔서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금 조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수능 시험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있습니다. 그동안 애쓴 수험생들에게 끝까지 지치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시길 원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건강으로 잘 마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로고스 재단의 목자로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길 원하며 오늘 또한 귀한 말씀을 전하여 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문을 여는 내일 워십팀의 찬양을 언제나 기뻐 받아주시길 원하며 예배의 자리를 위해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많은 손길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되는 예배 되길 원하며 우리의 시간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145편 1절부터 4절까지 구약성경 908쪽 시편 145편 1절부터 4절까지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자, 오늘은 시편 말씀을 가지고 이 성경적인 세계관, 성경적인
세계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택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온전히 동참하기 위해서 육신으로 사는 동안, 또 주님 다시 오실 때 이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관점, 이 보는 눈이 바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것을 인생관이라고 합니다. 자, 이 사회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를 사회관이라고 그래요. 사회를 보는 눈. 또 이 국가가 어떻게 되어야 한다 하는 관점을 국가관이라고 합니다. 이 국가의 한 사람의 지도자가 어떤 국가관을 갖느냐에 따라서 이 한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도 될 수 있고, 독재주의 국가도 될 수 있고, 공산주의 국가도, 사회주의 국가도 될 수가 있습니다. 관점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고 때로는 위험합니다. 이 중국의 인구가 13억 이렇게 넘는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많은 또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던 많은 국민들, 또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던 이 중국이 한순간에 공산주의 국가가 됐습니다. 그것은 온 국민이 일어나서 우리 공산주의 하자 그렇게 해서 된 거 아닙니다. 1940년, 50년대 모택동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이 공산주의라는 사상, 또 이 나라를 공산주의로 만들겠다는 국가관, 그걸 가지고 이제 중국 땅을 그렇게 한순간에 공산주의 국가로 세웠습니다. 관점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관도 내 인생을 살기 위해서 내가 어떤 인생관을 갖느냐,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어떤 신앙관을 갖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관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관점은 바로 세계관, 이 세계를 보는 눈, 이것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이 어디서 시작됐으며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또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바로 아는 이 세계관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들은 한 세대를 사는 동안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세상과 상관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세상을 떠났다 그러면 누가 나를 위해 장례를 치러줍니다. 그래서 사는 동안은 이 세상과 필연적으로 관계를 맺고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어디서 시작되고 어떻게 움직여지고 어디로 가고 있느냐 하는 이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를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특별히 우리 로고스 교회 청년들은 젊은 시절부터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내가 학교에서 배운 지식이 아니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느낌이나 사람들의 말을 들어서가 아니라 창조주가 되시고 주권자가 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인생의 방향을 정해가야 됩니다. 오늘 시편은 다윗의 찬송시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대해서 오늘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1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왕입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건데 영원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날마다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하는데, 뭐 once a month,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1년에 한 번, 그게 아니라 every day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그래서 영어 성경은 너무 쉽게 나왔어요. Every day I will praise you. 매일 내가 당신을 찬양하겠다. And extol, 그랬어요. extol이라는 것은 막 격찬한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냥 뭐 주님 찬양합니다 이런 게 아니야. 막 손뼉을 치고 막 박수를 치고 춤을 추고 악기를 두드리고, 이게 extol이야. 막 그렇게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그러면서 your name을 forever and ever, 영원토록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주의 이름을 높이겠다. 3절에 보면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위대하신 분을 찬양하고 그 위대하심을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4절은 또 이렇게 나왔어요. 대대로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 하나님을 찬양해 너무 기뻐서 춤을 춰. 그리고 하나님을 막 섬기는데 나 때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아들과 내 손주와 내 등손주, 증손주까지 아주 내 후손들까지 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그런 전능하심을 찬양하면서 그렇게 살 거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그것도 영원토록, 가끔 아니고 매일매일 찬양을 올려드리고 내 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자손손 대대로 주께서 하신 일을 크게 찬양하겠다고 왜 그렇게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은 자신의 한 인생을 살면서 인생의 우여곡절이 너무나 많았어요. 젊은 시절에 잘생기고 비파 잘 치고 노래 잘하고 그래가지고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고 더군다나 어린 나이에 그 싸움대장 골리앗을 물러뜨린 다음에는 막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그래서 젊은 나이에 천부장, 막 군대에서 천부장이면 제일 높은 자리거든요. 그런 계급을 가져보기도 하고 왕의 사위가 돼보기도 하고. 그런데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항상 좋은 일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인생의 우여곡절이 너무나 많았어요. 높아지고 낮아지고 기쁘고 슬프고 행복하고 두렵고 그런 인간의 자신의 인생의 우여곡절을 겪다 보니까 자기가 몸으로 깨달은 게 있어요. 야, 정말 내가 이 많은 험난한 인생을 살아보니까 정말 인생에 생사하고 사냐 죽느냐 화가 되느냐 복이 되느냐 하는 것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구나. 그거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거를 어느 순간부터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많은 민족과 열방들이 있는데 이 많은 민족과 열방들이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는 게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어느 순간에 온 세상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움직이는구나.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세상은 The reign of God,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움직이는구나 하는 세계관을 갖게 된 거예요. 이 세상이 움직이는 것, 인간들의 운명, 한 가문의 운명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결정되는구나 하는 세계관을 갖게 됐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세상은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또 간섭하심, 역사하심 속에서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이 결국은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하는 진리를 깨닫고 다윗은 그것을 자기의 신앙관으로, 인생관으로, 또 세계관으로 이렇게 삼았던 것입니다. 다윗은 세상의 모든 만사는 하나님의 손길에 따라 움직인다는 그런 세계관과 신앙관을 갖게 되니까 다윗의 인생의 초점과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만 맞춘 거예요. 왜? 내가 살고 죽고 화가 되고 복이 되는 것도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민족과 열방이 흥하고 망하고 하는 것도 군대가 많고 정치가 잘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을 갖게 되니까 다윗은 인생의 목적과 초점이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을 자기가 물맷돌 몇 개 던져가지고 골리앗을 한순간에 넘어뜨렸다고 해도 의시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한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그리고 사울 왕이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려고 13년 동안을 쫓아와도 정말 얼마나 어려웠어요.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남의 나라 국경을 넘어가가지고 막 미친 사람처럼 흉내내면서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려니까 얼마나 자존심도 상했어. 그런데도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욕심 부리지 않고 끝까지 자기 생명도 지키고 믿음도 지켰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죽느냐 사느냐, 내가 흥하느냐 망하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손길에 달려있다는 그러한 성경적인 신앙관,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세상을 통치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러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윗은 어떤 환경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다 보니까 결국 믿음으로도 승리하고 또 왕 중에 왕이 되는 그러한 승리자로 남게 됐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기도를 못했는데 많이 나오셨어요. 이제 다음 주 한 주간 더 하는데 우리 청년들도 조금 나왔으면 좋겠어. 한번 서로 쳐다보세요. 얼굴 좀 봐. 한번 그렇게 해보자 하고 하루 이틀이라도 며칠이라도. 근데 이번에 이제 뭐 새벽 기도 때 얘기했지만은 러시아 선교하고 또 그루지아 이렇게 학원 선교하는 선교사님한테 이렇게 길게 저한테 좀 카톡이 이렇게 왔습니다. 내용은 차량을 좀 지원해 주세요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선교사님이 지금 아마 이제 50대 중반은 이렇게 훨씬 넘었을 건데 젊은 나이에 사실 서울에서 큰 교회에서 목회를 했어요. 한 300명 이상 되는 교회에서 목회를 했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콜링을 받은 거야. 공산주의 국가 가서 복음을 전해라. 지금 1, 2년 전도 아니고 지금 얼마나 좋아. 거의 25년 전에 이제 공산국가라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니까 공산국가 중에 종주국이 러시아잖아요. 소련이잖아. 그래서 거기를 간 거야. 그래서 사실 청춘을 거기다 다 바쳤어. 젊은 시절에 가서 25년 이상을 거기서 다 바쳤어요. 센터를 짓고 교회를 개척하고 한글 학교를 하고 또 고려인들 모아가지고 또 한국 문화도 하고 그다음에 탈북하는 사람들 먹여주고 입혀주고 비행기표 끊어서 한국으로 보내고 엄청나게 많은 25년 이상을 그런 선교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3년 전에 중국 그 러시아 공안원들이 와가지고 빨간 딱지를 딱 붙인 거예요. 더 이상 선교 사역을 하지 말아라. 당신이 러시아에서 오래 살았으니까 뭐 여기서 먹고 자고 장사하고 이런 거 다 괜찮다. 단 선교를 하지 말아라. 그러면 하게 되면 추방시키겠다. 그래서 3년 전부터 러시아 땅에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선교사님이 참 20몇 년 동안 청춘을 바쳐서 교회를 개척하고 센터를 세우고 막 한글 학교를 하고 막 이러다가 또 이제 막 침을 배워가지고 아픈 사람들은 또 침도 놔주고 아무것도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선교사가 아무것도 못하면 안 되니까 새로운 길을 개척하자 해가지고 이제 러시아에서 그 가까운 옆 나라 그루지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근데 저도 한 번도 안 가봤는데 그래서 거기 그루지아에 개척 선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비행기로 늘 갈 수도 없고 하니까 차로 운전해가지고 한 600km, 700km를 차를 운전해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한 3년 동안 하고 있는데 말이 그렇지 이거 700km 막 이렇게 떨어졌으니까 한번 가면 가서 한 2주, 3주 이렇게 있다가 또 운전하고 오고 뭐 부산보다도 더 떨어져 있는 길이니까 왔다 갔다 안 되니까 그렇게 하고서 몇 년 동안 다니는 동안에 사실은 이제 러시아에서 거기 넘어가려면 이 검사를 한두 번 받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추방될지 잡혀갈지. 그리고 참 그걸 이제 얘기하면 어떡해. 그 차가 지금 15년 이상을 그 차를 끌고 다닌대. 17년인가. 그러니까 차가 이제 길바닥에서 퍼져서 아무것도 못했다. 그러니까 좀 도와주세요. 이런 편지가 온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면은 너무 지쳐가지고 힘이 들어가지고 못하겠다는 거예요. 사실 선교지 그렇게 추운 나라 가서 오랫동안 있으면 병이 와요. 그 사모님은 몇 년 전에도 병명도 없이 돌아가신다 해가지고 또 한국에서 왔다 갔다 하고 이랬던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이제 하나님하고 레슬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그만하고 싶어요. 여차하면 이제 추방당하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추방당해야 되고 갈 데도 없고 또 이렇게 그루지아라고 하는 데는 갈라니까 목숨 걸고 700km, 800km 그냥 그것도 운전하고 몇 번씩 걸리고 차에서 잠자고 하나님 나 못하겠어요.
이 고국으로 너무 돌아가고 싶어요. 이제 뭐 한국에 가고 싶고, 아니면 하나님이 여기보다 힘들지 않은 데로 좀 보내주세요. 그렇게 몇 날 며칠을 기도를 했대요. 근데도 하나님이 한 말씀도 대답을 안 하신대. 얼마나 고생하냐, 얼마나 힘드냐, 그런 얘기 안 하신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걸 네가 왜 결정하려고 그래? 네가 한국으로 가고 네가 다른 나라로 가고 네가 여기서 하고 못하고 하는 거를 왜 내가 결정하려고 그래? 그건 내가 결정해야지. 내가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야지. 네가 가고 싶어서 여기 왔냐? 내가 가라고 해서 왔으니까 오든지 가든지 내가 결정하는 대로 하라는 거야. 10번을 기도해도 20번을 기도해도 한국 가고 싶다고 그래도 다른 나라 가고 싶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걸 네가 왜 결정하느냐? 내가 오라면 오고 내가 가라면 가 하고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해주셔서 그냥 여기에 있기로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역을 하려면 어쩔 수가 없으니까 좀 차량 지원을, 후원을 해주세요. 뭐 이런 내용이에요.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정말 마음이 아프고 미안하고,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뭘까? 우리 인생이라는 게 뭘까? 이 세상이라는 게 뭘까? 하는 거를 다시 한번. 다윗이 그렇게 인생의 우여곡절이 이렇게 많다가 결국은 나중에 나 하나님만 찬양하겠다, 매일 하겠다, 나 혼자뿐만 아니라 자손 대대로 하겠다 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체험한 거야. 죽는 줄 알았는데 살려주고, 사는 줄 알았는데 꺾으시고, 결국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세상을 보는 세계관이 달라진 거예요. 저는 그런 관점으로 보니까 지금 이 선교사님에게, 야, 하나님은 내가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야지, 네가 왜 결정하려고 하는 거는, 그것이야말로 다윗처럼 이 선교사님한테는 그게 신앙관이 되고 그게 세계관이 됐던 거예요. 다윗도 그런 신앙관, 또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떤 자리, 어떤 환경, 누구를 만나든지 때로는 힘들 때도 있겠지, 때로는 사람들이 박수 쳐줄 때도 있겠지. 그러나 그것 때문에 교만하고 힘들다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권자시니까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겠다고 작정을 해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왕 중에 왕이 되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오늘은 성경 속에 들어있는 세계관, 성경이 말하는 세계, 이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고 어떻게 생겨났고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성경이 가르치는 세계관을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기초를 다시 한번 이렇게 든든히 세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성경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세계관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첫 장, 첫 절이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구구절절 이유를 단다든지 설명을 한다든지 부탁을 한다,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그냥 성경 첫 장을 읽으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것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우주가 만들어지고 인생들이 만들어지는데 뭐 저등 그런 생명체인 아메바가 진화해가지고 이것이 점점 진화해서 고등 생명체로 되고 원숭이까지 진화됐다가 인간이 되고 뭐 이런 구구절절 설명이 없어요. 우주의 티끌과 먼지가 서로 결합하고 분열하면서 폭발이 이루어져가지고 은하계가 생기고 태양계가 생기고 생물체가 생겼다, 우연히, 이런 설명이 하나도 없어. 그냥 성경의 첫 장 첫 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다른 소리 하지 말라는 거야. 이런저런 소리 하지 마라. 내가 세상을 창조했다 이거야. 내가 세상을 창조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창조하셨다고 선포를 하고 있어요. 공중에 새면 새, 땅 위에 뛰는 짐승이면 짐승, 초목이면 초목, 또 물속에 있는 물고기면 물고기, 모두가 다 하나님이, 또 하늘에 떠 있는 1월 성신의 그런 천체까지 결국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말씀대로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과 인생의 시작 자체가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 성도는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내가 조금 공부 더 했다고 더하고 내가 모른다고 빼고 하지 말고, 타협하지도 말고,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성공했다고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 왜?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한테 그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실패하고 넘어지고 시험에 떨어지고 점수 안 나오고 직장이 안 되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팠다고 자살하지 말라는 거예요. 좀 정신이 안 좋다고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창조주니까, 그분이 만든 분이니까 고장난 우리 인생, 고장난 우리 영혼, 고장난 우리 마음까지도 그분이 힐링, 디바인, 신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고칠 수 있다. 왜? 그분이 창조주니까. 이런 진리를 바로 알아야 다윗처럼 하나님께 날마다 예배드리고 영원히 찬양을 하고 춤을 추면서 악기를 치면서 나대로 끝나지 않고 대대로 믿음을 지키면서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면 고장난 내 인생이라도 그분이 고친다는 믿음 위에서 내 신앙의 집을 지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경은 세상의 통치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세계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내내 특별 새벽 기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visible, 눈에 보이는 실체가 있고, 이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를 초월한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영적인 실체가 있는 거예요. 내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닙니다. 내 눈에 안 보여도 이렇게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 외에 눈에 안 보이는 영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선한 천사의 영이 있는 거예요. 그 천사들이 타락한 것들이 바로 마귀와 사탄이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실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이렇게 영적인 세계는 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실체들이 있는데, 이 영적인 실체도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질서. 이 질서를 모르니까 우리가 섬겨야 될 하나님은 섬기지 않고 우리가 그냥 대적해야 될 마귀한테 종노릇하고, 이 질서를 모르니까, 누가 대장인지를 모르니까 속고 사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최상의 이 영적인 질서 중에 가장 최상의 위치에 있는 분은 말할 것도 없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는 찬송가에 나오듯이 천사도 흠모할 만한 택함 받은 백성들이야. 그리고 그 밑에 천사의 영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어요. 그래서 천주교 같은 데는 막 천사를 숭배하고 이러는데 이게 전혀 성경하고 맞지 않아. 천사가 사실 대단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 들어갔을 때 그들을 타죽지 않게 쏴준 게 천사야.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 감옥을 지키는 사람들의 눈을 보지 못하게 하고 지진이 나게 하고 철문이 열리고 사슬을 풀어서 시공을 초월해서 역사한 것도 천사야. 그러니까 시공을 초월하는 이 천사의 능력을 보고 천사를 숭배하고 이러는데, 이건 성경을 몰라서 그래. 성경에 보면 그런 천사들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섬기라고 보낸 영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그런 내용이에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상의 하나님이 계시고 택한 백성이 있고, 그 다음에 시공을 초월하는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사실은 우리 밑에야. 택한 백성을 섬기라고 보낸 영이야. 이게 영적 질서예요. 그리고 이 천사에서 타락한 마귀와 사탄이 이제 그 더 밑에 있고, 가장 불쌍한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이 마귀에게 밑에서 종노릇하고 있는 인생들은 이제 마귀와 함께 영원한 불덩어리 속에 들어가니까 가장 밑바닥에서 불쌍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영적인 세계가 있다, 영적인 실체가 있다, 영적인 질서가 있다. 이걸 왜 가르칩니까? 성경에서. 성경이 증거하는 가장 중요한 영적 진리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주장하고 통치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장이라는 거야. 주장하고 통치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뭐 천사가 어떻다, 마귀가 어떻다, 사탄이 어떻다, 뭐 인간이 어떻다, 히틀러가 어떻다, 대단한 것 같지만 알고 보면 결국 하나님의 통치 안에 다 이제 지배를 받게 돼 있다는 거. 우리가 욥의 얘기를 잘 아는데 욥이 사탄한테 얼마나 시험을 당합니까? 집이 무너지고 소떼양 때 도둑질 당하고 자식이 병드는 것만 해도 괴로운데 자식들이 다 죽어요. 하나밖에 없는 몸뚱아리는 온몸이 악창이 나가지고 깨진 그릇으로 막 자기 몸을 피가 나도록 그렇게 상처를 줘도 견딜 수가 없어. 죽을 만큼 고통스러워. 그런데도 안 죽어. 마음은 얼마나 무너졌겠어요. 집 무너지고 소떼양 때 뺏기고 자식 죽고 이러는데 어떻게 살겠어. 근데도 안 죽어. 욥이 왜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죽지 않을까? 성경에 보니까 무슨 욥이 뭐 평소에 건강관리를 잘하고 비타민 많이 먹고 보약 많이 먹고 아니면 사탄하고 싸워서 자기가 이기고 그거 아니에요. 욥이 그러한 환난 가운데도 죽지 않았던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만물의 통치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욥의 죽음을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사탄이 그렇게 역사하는 가운데 그 증거가 욥기 2장 6절에 나와요. 욥기 2장 6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한번 시험해봐라. 환난을 줘봐라. 육체도 약하게 하고 자식도 무너지게 하고 집도 무너지게 한번 네 마음대로 해봐. 그러나 절대로 그의 생명은 건드려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통치야. 하나님이 안 된다는 것은 악한 마귀 사탄도 난리를 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증거가 성경의 마지막인 요한계시록에도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에게 이 땅에서 주시는 마지막 축복은 천년왕국이라고 그랬어요. 왜 천년왕국입니까? 에덴 동산 다음에 무드셀라나 이런 사람들,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쫓겨난 후예들이 직전에 한 900살, 1000살까지 살았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와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다윗 때 왕조를 회복시키고 또 다시 오시는 주님과 함께 택한 백성들, 영적인 이스라엘 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한테 이 땅에서 주시는 마지막 축복은 지상에서 주신 건 천년왕국이야. 천년왕국.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 다 배웠지만 다 잃어버렸죠? 이렇게 천년왕국 전에 항상 좋은 것, 은혜로운 것, 축복 앞에는 환난의 기간이 있어. 7년 대환난의 기간이 있습니다. 7인의 재앙, 7 나팔의 재앙, 나팔 불면 막 불덩어리가 떨어지고 땅의 3분의 1이 불타고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전쟁이 나고 기근이 나고 전염병이 돌고 7 대접이 쏟아지고 이러한 대환난의 기간이 있는 거예요. 이때 이제 적그리스도, 마귀 사탄에게 하나가 된 이 적그리스도가 온 땅의 통치자가 돼가지고 국가를 통일하고 세계 정부를 만들고 화폐를 하나로 만들고 짐승의 표를 받아서 손목이나 이마에다 표를 줘서 이거 없으면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해. 언어를 통일하고 그러면서 아주 이 악한 마귀의 무리들이 이 환란의 시대를 지배하는 거예요. 지배해. 요한계시록의 표현대로 하면 마귀, 사탄, 용, 옛 뱀들이 온갖 악한 영들이 환란 기간에 세상을 그냥 통치하고 난리가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악한 영들이 판을 치지만 그거는 잠깐입니다. 천사장의 나팔 소리 하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는 즉시 그런 악한 영들은 결박을 당해가지고 1000년 동안 무적행 나올 수도 없는 구덩이 속에 갇히게 된다 하는 게 성경의 약속인 거예요.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데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내가 보니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와
큰 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갔다. 예수님이 내려올 때 혼자 안 내려오거든요. 막 천사들, 부하들 다 데리고 올 때 사슬을, 열쇠를 이런 걸 가지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똑같은 거야. 같은 것들이야. 천사가 타락한 제일 밑에 부하는 귀신이라고 그래. 사람 죽은 귀신이 아니고. 그 다음에 무슨 성경에서 옛 뱀이나 마귀나 사탄은 다 그런 악한 영들의 대장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런 것들이 예수님 나타나니까, 재림 예수님 한번 나타나니까 잡혀가지고 1000년 동안 3절에 무적행에 던져놓고 잠그고 임봉해라. 1000년이 차도록 나오지도 못하게 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 굉장히 악한 세력이 있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마귀와 사탄의 세력이 이제 마지막 때 되면, 환란의 때면 아주 온 세상을 통치하는 힘을 가지고 정치적인, 물질적인, 경제적인 권력을 가지고 난리를 쳐도 예수님 한번 딱,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나타나니까 한순간에 그냥 구덩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도 1000년의 구덩이 속에 들어가. 왜 그럴까요? 주님이 통치자니까. 눈에 보이는, 보이지 않는 세계, 진정한 통치자는 하나님이시고 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이시니까. 그래서 바로 이러한 마귀 사탄들도 주님 앞에서는 결박을 당하고 무적행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택함받은 성도는 우리가 짧은 인생이지만 이 땅에서 우리의 영도 풍성한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축복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관, 우리의 세계관이 바로 되어야 돼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대장이셔. 그분이 된다면 되고 안 된다면 안 돼. 그분이 가라면 가는 게 믿음이고 오라면 오는 게 믿음이야.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나님이 우리의 영과 육을 책임져 주신다 하는 것이 성경적인 세계관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이 주는 메시지는 탄식하는 세상을 회복시킬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세계관을 증거해 주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온 세상이 물질 세계와 영적인 세계가 탄식을 하고 있다고 성경은 계속 표현해 줍니다. 에덴 동산은 가시덩굴과 엉겅퀴로 가득하게 됐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에서는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독사의 굴에 손을 집어넣어도 물리지 않고 그런 노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한번 해보세요. 큰일 납니다. 뭡니까? 다 세상이 바뀐 거예요. 타락 때문에 무서워지고 싸나워지고 어울리지 못하고 물고 뜯고 죽고 죽이는 세상으로 변했어요. 이거를 갖다가 성경은 피조물의 탄식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보시기에 주었던 이 세상이 곳곳에 천재지변과 전쟁과 기근과 지진으로 땅의 세계가 고통을 받고 있어요. 이거를 성경은 피조물의 탄식이라고 그래요. 자, 로마서 8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세상, 보이지 않는 세상이 에덴 동산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다 탄식하고 있어, 울고 있어, 아파하고 있어. 그러면서 구원자 대신 세상을 통치하고 구원하는 그분이 오셔가지고 이런 탄식으로부터 벗어나길 원하는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거예요. 타락 이후의 피조물의 탄식 소리는 지금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지구상은 온천지가 물이요. 궁창, 하늘 위에도 물이 있고 하늘 아래도 물이 있어요. 그러나 마실 물이 없어졌어. 왜? 물이 타락해서 그런 거예요. 물이 탄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물의 오염과 물의 부족은 이미 도를 넘었어요. 원래는 물이 그렇지 않은 거야. 원래는. 근데 2019년도 세계 경제 포럼에서 보고한 걸 보니까 세계 인구의 3분의 1은 1년에 한두 달 동안은 극심한 이 물 때문에, 물의 부족 때문에 고통을 겪는데요. 지금 인구의 약 5억, 6억은 1년 내내 심각한 물의 부족 때문에
생사를 오가요. 지금 여러분 이제 TV 같은 데 보면 그 아프리카를 도와주고 NGO 단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아프리카나 이런 데 도와달라는 게 굉장한 거 도와주려는 거예요. 무슨 자동차 도와주자, 무슨 집을 져주자, 텐트를 해주자 이런 겁니까? 아니잖아요. 애들 물이라도 깨끗한 거 먹게 해주자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수렁같이 생긴 거기에 짐승들이 오줌 싸고 똥 싸고 같이 그냥 그거 퍼먹고 있으니 애들이 막 배불뚝이가 되고, 그러니까 우물이라도 파주고 물이라도 깨끗한 물을 먹게 하자. 이거 지금 온 세상에 물이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탄식하고 있어요. 여러분 때는 그런 거 모르지만 목사님 나이 때는 어렸을 때 무슨 목욕탕 이런 데를 어떻게 가요? 다 집에서 해결했어. 집에 엄마들이 그냥 막 뜨겁게 물 데펴서 달아라고 했어요. 달아가 뭔지 알아요? 고무달아 이만한 거. 그럼 이제 순서대로 하는 거야. 큰 놈 들어가서 씻기고 내보내고, 그물에다가 둘째 놈 들어가서 또 이렇게 씻기고, 막내 들어가서 씻기고. 그래도 다 잘 살았어. 잘 살았어. 또 앞에 시골 같은 데 흐르는 시냇물 그걸 빨래하고 그거 먹고. 지금 큰일 나지. 물도 탄식을 하는 거예요. 지구는 지금 몸살이 났잖아요. 지구가 뜨거워서 못 살아. 인간들이 하도 이 지구 온난화를 만들어 놔가지고 세상에 이 지구가 온실이 돼버린 거 아닙니까? 이거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했나요? 인간의 죄와 타락과 욕심이 오니까 이 피조물 자체가 지금 이렇게 그냥 펄펄 끓어 제껴가지고 이제 뭐 알래스카 북쪽에 있는 거기에 뭐 4분의 1 이상이 녹아가지고 막 내려오니까 해수면이 높아지고, 낮은 나라는 이제 어떻게 되면 저쪽 유럽 같은 데는 지면이 낮은 데는 이제 땅속으로 이렇게 물속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지금 그래서 이 지구나 온난화나 이런 것 때문에 제일 위기가 기후인데, 기후. 이 기후가 이제 점점 1도만 올라가도 이 땅에 재앙이 오는 거예요. 이 뭐 지금 유명한 호수들이 밑바닥 드러난 게 한두 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몽골을 선교를 하다 보면 대개 몽골 선교는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막 복음을 전하자 이런 거 아니야. 그것도 있지만 대개는 풀 심어주자, 나무 심어주자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 몽골이라고 하는 나라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큽니까? 우리나라보다 아마 20배는 클 거야. 징기스칸이 머리카락 날리면서 말 타고 푸른 초장을 뛰어다녔던 데가 몽골이야. 근데 지금 몽골이 출 때는 얼마나 춥고 이것이 얼마나 건조해졌는지요. 그 푸른 초장이 다 사막으로 바뀌는 데가 대부분이야. 그래서 선교가 나무 심어주는 게 선교야. 풀 심어주는 게 선교야. 이게 뭡니까? 환경의 재앙이지. 이걸 성경에서는 피조물의 탄식이라고 해요. 피조물의 탄식. 그리고 우리 영적인 환경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인간이 죄짓고 교만 떨고 마귀하고 짝하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이 땅덩어리, 바다도 물도 잘못하면 이제 햇빛 터지면 막 지구가 불바다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하고 예배 잘 드리고 이제 정말 창조주가 하나님이고 통치자가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자.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인간들이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 세상이 점점 가면 갈수록 인간이 교만해지고 영의 세계를 무시하고 자유주의, 인본주의, 새벽에 얘기했어요. 우리 여러분 육체는 혼의 지배를 받게 돼 있습니다. 원래 우리 육체는 흙덩어리야. 거기에 하나님이 루아흐, 영을 불어넣으면서 우리 육체 안에 마인드, 혼이 생긴 거예요. 자의식이 생긴 거야. 그 자의식은 지, 알고, 정, 느끼고, 의, 결정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영을 받아가지고 내 영이 주님을 찬양하고 내 영이 주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내 혼을 지배하고 내 혼이 육체를 지배하고.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자고 걸어가고 뛰는 거 뭐 팔다리 자기 마음대로 합니까?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인간이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영의 세계가 없어지고 영의 통치가 없어지고 인간의 지식, 인간의 감정, 인간의 의지, 인본주의, 자유주의가 내 육체를 지배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영적인 환경은 점점 더 망해가는 길로 가는 것.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다윗처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또 영원히 찬양하고 또 날마다 찬양을 드리고 춤추며 찬양하고 악기를 두드리며 찬양하고 자손 대대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역사를 온전히 체험할 수가 있습니까? 다른 길이 없습니다. 세계의 관이 바로 서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을 보는 눈이 정확하게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그렇게 기초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야. 마귀가 난리치고 독재자가 난리치고 세상이 이렇게 난리쳐도 세상을 통치하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탄식하는 피조물과 죄와 사탄의 굴레로부터 지옥 갈 인생들을 구원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이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내 믿음의 길을 걷고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내 인생을 살아가고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택한 백성으로 또 주님 다시 오실 때도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구원의 축복을 받는 우리 로고스 청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어떤 관점을 갖고 살 것이냐, 성경적인 세계관, 하나님이 중심, 이 믿음 가지고 우리 청년들 꼭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의 발자취 따라 나는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깨닫게 하시고 동행하시는 역사가 여기 고개 숙인 당신의 귀한 백성들과 또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는 로고스 오이코스 청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통치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로고스 청년 오이코스 광고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모든 공적 예배는 정상적으로 성전 본당에서 드려집니다. 본 교회는 방역 수칙을 준수합니다. 예배 참석자는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정해진 좌석에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11월 28일 토요일까지입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대입 수험생 안수기도가 11월 28일 토요일 오후 7시 2층 베들레헴 성전에서 있습니다. 정기당회가 12월 6일 주일 저녁 7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일 29일은 추수감사 주일로 섬깁니다. 한 해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정성된 마음으로 추수감사절 헌금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